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버이 주일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부모님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이 거룩한 날 참으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우리 가정들을 복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믿는 가정의 우리 부모님을 더욱 신앙과 믿음으로 효도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새롭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어버이 날을 통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좀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걸 또 이런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을 이뻐해 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또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이 생각할 때는 안 해준 것만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것저것 좀 해주시지. 또 능력이 되시면서 왜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또 자녀들이 대부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참 부족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서서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들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이제 우리 강은성 원사님이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강은성 원사님이 자녀 넷을 키우면서 참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제 남편이 먼저 소천하시고 혼자 네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에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은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버이날만 되면 또 그것이 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참 많이 무시를 당했다고. 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무시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들은 이제 갈등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전세금 때문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셨다고. 근데 부부가 있는 나보다 훨씬 가난한 그 가정은 돈을 빌려주면서 혼자 산다고 나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더라. 그래서 한강다리를 건너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은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또 돈이 없어서 꾸어다니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다 잘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억이 났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모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잘 살면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제 잘하면 잘 주고 또 못하면 안 주고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 속 썩이는 자녀를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64년을 살아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세상 가운데 참 우리 자녀만큼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적인 것에만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없는 것, 돈 빌리지 않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필요한 만큼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부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 왜?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삶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복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셔야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살아보면서 가장 느낀 게 가장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차가 없을 때는 차 한 대서만 주셨으면 좋겠다. 불편한 것들. 사실은 차를 가리니까 더 좋은 차, 더 안전한 차. 이러다가 차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끝을 맺겠구나.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져보세요.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다가 인생을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그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효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가 결혼시키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또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가 우애했으면 좋겠다. 형제가 만나면 참 가난한 형제를 돌보고 또 내가 잘 살면 못 사는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참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심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자녀들이 효도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우애하게 되고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형제가 우애되고 또 내가 뭔가 세상 가운데 떵떵거려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뻣뻣해집니다. 형제간에 모여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형제가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가족들에게 정말 마음의 사랑의 마음에 그런 발로에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좀 가진 것에 교만하게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웃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잘못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저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살고 세상에 떵떵거려서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준 만큼 10분의 1만 부모님에게 하면 효도의 자녀가 돼요. 근데 자녀에게는 뭔가를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위로는 부모님의 생각은 1도 없어요. 내가 조금 시간 나야 또 부모가 생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자녀에게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위가 조금 생각이 나서 그냥 부모님에게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녀를 바라기보다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돼서 복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이제 위를 볼 수 있는 신앙의 중간이 없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결혼한 가정에 대부분 부모님을 언제 많이 생각할까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참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걸 깨닫는다. 이 인생이 그래서 조금 우리가 대고 모든 거 다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깨달지 못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매일처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 믿음대로 순종하기가 그것을 깨달아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반복의 훈련과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신앙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깨달아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것을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올라가면서 그것을 깨닫는 삶 가운데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그 길이 복 있는 인생이다.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5월달을 맞이하는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 참 이제 5월달을 맞이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자녀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도 잘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 5월달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수만 있다면 5월 이 한 달은 축복된 한 달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복이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이제 권진기 집사님 예원이 또 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키우는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보험을 하나 듣지 못했어요. 실비보험. 네. 권중기 집사님이 아버님 지금 회사에서 실비보험이 된다는데 네, 보험을 하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64세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험회사들이. 네, 다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6개월치 보험을 내주면서 아버님 보험이 들었으니까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효도받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도 보험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뭐 돈이 많이 나올까 못 갔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병원에 안 가는 것이 복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말았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손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숙제처럼 잘 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전의 문제도 정말 5월 말까지인데 참 힘들고 어려운 참 20년, 23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게 굉장히 퀘션 마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맡기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또 법원에 가서 여러 가지 재판관 안에서 얘기할 때마다 좀 어떻게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목회자, 우리 부모님, 또 일생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신앙으로 사시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의 여정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녀, 또 우리의 함께 있는 형제들이 포도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정말 유익하지 않는 열매가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포도주와 같이 또 올리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유익한 것들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어찌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본분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축복의 비결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오래 살고 싶으냐? 건강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세상의 땅의 기업으로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고 싶으냐? 효도하라.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겠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대부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다고 우리 가정이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가? 저는 강은성 권사님의 그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신앙의 축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비결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잘 경외해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출발이기도 한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교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예배 드린 이것들이 그냥 우연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에 걸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를 볼 줄 아는 신앙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기쁘게 할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축복된 삶으로 마음의 부모님의 기쁨은 뭘까? 저는 이제 우리 수아가 사실 이제 또 제일로 좋아해요. 뭐 좋아한다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할아버지가 모래밭에서 같이 놀아주는 이것 때문에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할아버지가 같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별거 아닌데 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놀아주겠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할아버지는 피곤하긴 하지만 수아가 좋아하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 그 바람 부는데 모래밭에 같이 앉아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마스크 끼고 그냥 모래로 그냥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해요. 아, 진정한 행복의 기쁨이 이거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기쁨이 되려고 애쓰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주려고 애쓰는 신앙의 삶. 서로가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큰 것을 이루어 가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적은 것에 기쁨을 주려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
부모는 그것을 받으면서 기뻐한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축복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는 이 관점에서 위를 볼 수 있는 신앙, 부모님을 보는 신앙의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 좀 약하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녀라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녀. 가정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내가 열심히 또 마음을 편하게 해서 즐겁게 해드려서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잘 지켜주실 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의 축복의 비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신앙과 믿음이 복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녀에서 자녀로 이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할 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신 것에 더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고 믿음 없는 우리의 식구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우리가 더욱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온 가족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셨다. 우리 후손들의 축복의 열매가 더욱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고 또 사랑으로 나타나는 복된 우리 재직과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이 축복된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있게 하시고 연약한 것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놀라우신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가정가정의 기적과 능력과 살아계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